시기에 순종하되 지체하지 않고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22장 3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요구를 듣고도 주저함 없이 바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으로 떠나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삶에는요, 지체 없는 순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당시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 예언자였던 발람을 불러들였습니다. 선지자 발람을 불러들인 이유를 보았더니 이 모압으로 오는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청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발락 왕이 생각하기에는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내린다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날 줄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청만 있던 건 아니었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뭔가 대가를 이야기했습니다. 발락은 청과 함께 그 청을 들어준다면 이 선지자 발람을 존귀케 할 뿐 아니라 발람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줄 것이라는 이런 약속을 굳게 하게 됩니다. 여러 번 기도해 본 결과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에 쉽게 순복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발락이 보낸 사신들이 올 때마다 이 발람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재차 물어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 것이 아니에요. 어찌할 바를 몰랐기에 하나님 앞에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발람 선지자에게 당신의 뜻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발람이 왜 또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습니까? 바로 탐욕에 의한 인간의 고집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사람은 참 대단한 존재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도 고집을 부리는 존재니 참 사람 대단한 것 같아요. 이 발람 선지자는 자신의 탐욕으로 인한 고집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만 조금만 바뀌면요, 이 발람은 순식간에 고상한 지위뿐 아니라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가 드리는 기도들이 혹 이런 기도는 아닙니까? 많은 경우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그런 식으로 고집을 부리면서 하나님께 요구하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에는요, 적지 않은 이 조건의 꼬리표들이 대롱대롱 그렇게 붙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잘 되는 조건이 적힌 꼬리표를 우리 신앙에 달아놓습니까? 내가 원하는 편안한 삶을 유지시켜 주시는 그런 조건의 꼬리표, 아니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의 꼬리표라든가, 또는 내가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거나 질병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 하는 그런 조건의 꼬리표, 또는 내 자식들이 잘 되게 하는 이런 조건들이 명시되어 있는 수많은 꼬리표들이 어쩜 우리의 신앙에 마치 가격표처럼 그렇게 달라붙어 있지 않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나의 신앙에 이런 꼬리표들이 달라붙어 있다면요, 그 누구도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그런 즉각적인 순종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반응을 보면요, 그의 순종은 의식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좀 전에 읽은 우리 9절에 그 21장 말씀 보시면 3절 말씀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은 이른 아침에 나귀의 안장을 지었습니다. 아들 이삭을 불렀고 아울러 두 사원으로 하여금 함께 동행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서 제사를 드릴 준비까지 철저하게 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순종이 의식적인 순종이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미국에는 코스타라고 하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매년마다 약 일주일 동안 이루어지는 유학생들을 위한 기독교 집회입니다. 코스타로 찾아온 유학생들이 이 고국에서 멀리 떨어진 이 미국 땅에서도 신앙의 열정을 다시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첫사랑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개최되는 일종의 유학생들을 위한 그런 수련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코스타 때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이 미국 전역에 활동하시는 많은 목회자들이 오셔서 그 집회에 참여한 학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근데 지금도 계속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코스타라는 모임에 가면요, 맨 마지막 날에 이 사람들로 하여금
가깝거나 또 먼 미래에 주님을 위해서 선교지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미래의 선교사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초청의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 꽤 많은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강대상 있는 그곳 앞에까지 나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는 장면을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을 통해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선교사의 길을 걷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비록 자신의 인생을 드리고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꾼이 되겠노라고 자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지만 그렇다고 실제적으로 그 모든 사람들이 그 헌신 그대로 그 결단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음을 또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인 순종을 하지만 순종의 과정에서 그만 낙오하고 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애당초 선교사의 길이 개인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들이 선교사가 되어서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그들에게 무엇이 요구되는지 제대로 의식하지 못한 채 단순히 감정에 이끌려서 이렇게 자원한 이유도 분명히 한 몫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요, 어떤 약속을 할 때 그 약속의 의미도 모른 채 약속을 쉽게 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일에 따르는 수고와 고통도 모른 채 너무나도 쉽게 즉각적인 결단을 사실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속이 안 지켜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결혼식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혼식에서 내가 평생 한 사람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이해하고 용서하겠습니다라고 서로 서약하지만 그러나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의 의미도 모른 채 서약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결혼하고 나서 일주일도 안 돼서 아니면 하루도 안 돼서 그렇게 파혼하고 이혼하는 경우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은 즉각적인 순종이었지만 그렇다고 즉흥적인 순종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그의 순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슬픔과 어떤 대가와 어떤 아픔과 어떤 희생을 감내해야 하는지 알고 이루어지는 그런 의식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교회의 멤버가 된다는 것, 어떤 부서에 들어가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것,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그것들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또 주님 안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의식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순종은 즉각적일지라도 의식적인 순종이 아니라 단순히 즉흥적인 순종이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는 그런 순종이 될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종은 즉각적이지만 하지만 동시에 의식적인 그런 순종이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기뻐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의 반응을 보면요, 그의 순종은 요지부동한 견고한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네에 있는 뒷동산에 가서요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은 모리아 산이라는 곳이었는데 아브라함이 거주하던 곳에서부터 약 45마일 정도 떨어진 그런 곳이었습니다. 거기까지 가는 데는요 3일이라는 시간이 좋게 걸렸어요. 여러분, 그 3일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까지 가는 그 3일 동안의 여정길을 걷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한 여러분 꾸준한 인내와 굳건한 결단력이 요구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중도에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든지 약해질 수 있었어요. 사람의